성경 대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진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으로부터 많은 강력한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신이 과연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이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6년 초여름 독일의 저명한 잡지인 그 슈피겔지에 이런 조사가 실렸었습니다. 주 하나님 오랜 병고 끝에 마침내 사망하다. 이제 정직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전의 만물을 그토록 훌륭하게 지배하고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재 중이시며 앓고 있으며 여행을 떠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모든 것을 명령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왈츠 등 유태인 수용소, 베트남 그리고 뉴욕의 흑인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다. 그는 이제 대치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신학생들의 조사였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불의한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은 인간학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신이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주의와 인간의 사랑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에 대한 회의는 신학이라고 하는 지성의 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왜 가난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일들은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인지, 자녀들은 왜 탈선하고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오랜 시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뜻 의심해 보기도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을 수 있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일까?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원어로 세메오인데 이 말은 표적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발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잘못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믿어라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라.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것이 사실 교회와 목사와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요구가 아닐까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치열하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기적이 선지자들의 말의 진실을 입증한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정작 당혹스럽고 새로웠던 것은 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얘기는 아시고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신의 아들이시고 또 신이신 예수의 일생 중에 가장 무력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표적이 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적의 범주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 신의 죽음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신의 죽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이 편집될 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학을 하면서 많은 날 고민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그렇지만 3년의 공생애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리를 걸었고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서 나흘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체가 펄펄 썩지 않았겠습니까? 썩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요. 인간의 상상을 너무나 크게 초월하고 있는 기적이라서 사실 정말 그럴까 하는 믿으면서도 그런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사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무엇인가 교훈을 전달하려고 할 때 상투적으로 동원되는 신화적 양식이고 신화적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담배 필 때 하면서 신화적인 양식을 동원해서 뭔가 그것 예시기는 사실이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교훈과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통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회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복음서에서 행했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요세푸스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혐오했다고 하는 점이 그의 증언에 더욱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적이지만 이 모든 기적은 하나같이 잠정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병자들은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감기에도 걸리고 독감에도 걸리고 다시 병에 걸렸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다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잠시 잔잔해진 바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잠잠했을까요? 아니요. 이내 다시 그 바다에는 풍랑이 일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적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생긴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 인해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 특히 죽음의 문제를 이 기적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야 할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는 증조 할머니죠. 거의 10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던 때에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한 줌에 이제 이렇게 재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를 뿌리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는 굉장히 어렸어요. 딸 은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할머니야? 이게 할머니야? 너무나 애가 놀라서 당혹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이면서 현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너셀의 말대로 전능한 죽음의 말없는 명령에 오늘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내일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로 예정된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 이런저런 것으로 죽음 앞에선 서로의 슬픈 운명을 위로할 수 있을 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들이라고 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이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죽음만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만이, 신의 죽음만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죽음으로만 인간의 죽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철저히 무기력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면서 신이신 그가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에, 그래야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기에, 그래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한때 기독교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일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굉장한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사실 실제가 많이 반영된 이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엔도 슈사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죽음의 땅 일본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그냥 침묵으로만, 무기력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이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울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침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과 무력함은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그의 열정을 그의 내면으로부터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잡혀서 결국 배교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 동판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살려주고 너의 동료들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배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 봤으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던 분,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가장 순결한 이성과 꿈이 단지에 있다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는 것입니다. 신부는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판에 그린 예수의 성화를 들어 올려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대고 넘쳐 오르는 눈물로 그 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성화 속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 밟는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나 그 아픔만으로도 내게는 족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안을 밟아야 하는 너의 아픔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밟으면서 내가 느끼는 그 아픔만, 그 죄송한 마음, 그 믿음만으로도, 그 연약한 믿음만으로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쉼없이 무기력해졌고 밟히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전능한 능력을 포기했고 신이면서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송강처럼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 로드리고는 예수님의 성화를 받는 그 배교의 현장에서 가장 깊고 가장 열령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깊은 구원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력함의 의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순교 앞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력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을 위한 침묵, 더 큰 승리를 위한 침묵, 더 큰 부활의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 중에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을 남겼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먹구름 속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력함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의 죽음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읽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방관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구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구원, 더 큰 승리, 더 큰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는 사순절에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결단해야 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신이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왜 가난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인지, 자녀들은 왜 탈선하는 것인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 것인지, 때때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의 일생의 문제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아파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히려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능에서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실에서도 가장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서도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